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 비시디의 안디옥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빈자리를 채웁시다. 처음 오신 것처럼 그렇게 당황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빈자리를 채웁시다. 옆에 있는 빈자리는 여러분 꼭 채우셔야 여러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전히 모르시겠죠. 매주 제가 물어보는데 구브로 전도 혹시 기억이지 하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차 선교지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고향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형제나 가족, 친척, 이웃들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구브로를 택합니다. 또 하나의 구브로는 당시 이 구리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수많은 배들이 와서 구리를 싣고 가는 구리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기 오는 배들이 복음과 구리를 함께 싣고 전 세계로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브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막연하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죠? 누구를 해야 될지 어디를 해야 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구브로에 갔더니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는 원어로 마고르라고 하는데 영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점술가, 주술사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바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보니까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썼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두 사람을 막아낸 겁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던 바예수를 향해서 너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를 저주하죠. 그러자 그가 맹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총독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설득만 가지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끈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역시 부족을 하죠. 그래서 선교의 주체, 전도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죠.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브로에서 나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튀르기의 중남부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섬 전도 대신에 튀르기아 내륙 도시 지방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도시
선교를 한 겁니다. 왜?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도의 큰 포부를 가지고 오늘 비시디아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뒤쪽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죠?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키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회당장은 유대인이면서 굉장히 이 두 사람에게 호의적입니다. 뭐 할 얘기 있으면 좀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슬쩍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복음의 메시지로 바꾸어 가지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고 이제 올 한해 이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 좀 몇 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도는 메시지가 쉬워야 됩니다. 오늘 바울 보니까 회당에서 전도할 때 어떤 신학적인 용어, 철학적인 용어로 변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꺼냅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도하지, 그죠? 아마 이 메시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전도가 여러분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누군가를 택한다, 그죠? 이스라엘 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어디 삽니까? 갈대아? 우릅니다. 바벨론이죠.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겁니다. 야, 너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착한 일도 좀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금욕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만 살 수 있다면 나도 신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여러분 차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죠?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전도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에게 나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18절에 보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죠. 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훈련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 여러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들의 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지적합니까? 금송아지죠. 우상 숭배했던 거,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딱 진멸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모세의 중보로 한 번은 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죄를 수없이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참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우리가 전도함이 이러죠.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돼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죠?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전도자로 세우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질문 제가 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요 나쁜 사람입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죠. 간음죄 저지릅니다. 간음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분 장군입니다. 그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의도적으로 살해를 한 겁니다. 자, 여기만 봐도 10계명 중에서 6, 7, 8, 9, 10가지, 그죠? 한 5가지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남의 도둑질했잖아요. 거짓말했죠. 또 탐내지 말라는 것, 가중 처벌을 받아 이 사람은 사실은 사형감입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쫓아갑니다. 당신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누군가 죄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죠? 찔림을 받게 되면 그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전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유창하게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닐 겁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서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의 전도자인 줄로 오늘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메시지의 끝을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다. 39절에 보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이제
여러분 끝내고 여러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 그죠? 전도자에게 내 자랑을 하기를 시작을 하면 그죠? 아마 교회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죠.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죠? 이런 영적인 문제들 우리가 터치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빈자리를 채우시려고 하면 나의 전도의 타겟이 구브로가 되어야 되고 BCD의 안디오, 그죠?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전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은 BCD의 안독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다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세상 가운데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